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이러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우리 희원 형제도 잘 지냈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포를,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29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갈 때에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하고 내려온 길이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믿음, 닮아가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식사가 진행될 때 갑자기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인, 죄를 범한 한 여인.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한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누군지, 이분이 선지자라면 알아볼 텐데 모르시나? 그만큼 이 여인은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죠. 왜 발을 닦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사회는 저 팔레스타인, 중동은 먼지가 많은 광야와 사막,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그곳은 요즘처럼 뭐 신발 문화가 잘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집신을 신고 다닐 정도니까, 저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신발 문화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 집 주인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손님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집의 하인들로 하여금 발을 닦아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자기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걸 다하여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일을 마치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 따라가기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가장 많이 초기에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맨 윗부분에 보이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근처에 또 산이 있어서 거기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을 말해서 팔복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버나움과 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셨다. 이제 확장의 단계에 이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성장과 확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사역해도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환영받고,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죄의 성장, 죄의 확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악의 확장.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죄가 성장한다는 거 아세요? 죄가 성장해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두 개가 항상 충돌하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와 선함이 확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또 죄의 확장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조금 미웠는데 계속 미워지고, 욕하는 것도 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이게 뭐가 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이 가시떨기 속은 뭐를 의미해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도 세상적 욕망과 욕심과 복잡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시떨기 속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무슨 기운? 말씀의 힘을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가시들을 뽑아내고 쳐내고 정리하지 못하면 가시가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에 힘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는 무엇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원망과 불평의 확장, 불신앙의 확장, 또는 이런 부정적인 나쁜 죄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잘못된 확장을 뿌리 뽑아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들, 귀한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가족들이 싸우는 일이, 미워하는 일이 확장되어져 가서 그게 갈수록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하고 복된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의 확장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은 좋은 밭에 떨어진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는 게,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확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갓난아기,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젖을 먹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만 먹고 살겠느냐. 이제 좀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 돼서 뭔가 좀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가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또는 그 말씀을 잘 못 따라가요. 이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 자라나는 확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정규 정기님이, 사관님 저는 이런 기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근데 정교님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2시간 금방 갔죠. 아멘. 할렐루야. 저도, 야, 2시간 동안 우리 한다고는 했는데, 속으로 주님 2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야,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시드니에 있을 때는 4시간 연속 기도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또,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연속 기도해요. 한번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늘려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저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저는 이걸 해놓고서, 야,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확장성.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분량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확장성,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말씀을 조금밖에 몰랐으면 더 많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거에 확장되어져 가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말씀의 확장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힘들었는데 1장, 2장, 3장 읽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은혜롭게 들어요. 이 말씀의 확장성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부흥의 확장성이 우리 정말 각계 영문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마을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확장되어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이 증거가 뭐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되고 찬양이 확장되고, 전에는 찬양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차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들어요. 막 찬양의 풍이 일어나는 거죠. 헌신의 확장성.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조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거기에 또 일꾼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어떤 여자, 그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로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는 우리 영문 성도님들이 일꾼으로, 헌신자들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해요. 자, 아프리카에 케냐가 있습니다. 이 케냐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마을. 이곳에 14년째 선교사로 사역하는 이관용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서면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이 야 내가 42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하지?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직접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내가 42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데 이분은 중졸학력이에요. 중졸학력.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까? 그래서 42살인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3년 동안 보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지금 우리 아들이 다니는 그 한일장신대를 또 다녀서 이분이 이제 5년 만에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서 10년 동안을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52살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14년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집이 너무 어수선 거예요. 뭐 벽돌이나 양철로 된 집은 고급 집인 거예요. 그냥 흙으로 어떻게 판자떼기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 소똥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밖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집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집을 하나하나 지어주기 시작해서 14년 동안 97채를 집을 지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분은 확장성에 나를 드린 거예요. 확장성. 자기의 믿음의 확장성. 삶의 확장성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헌신의 확장성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각교의 영문도 이제 제가 점점 확장성을 띠려고 해요. 우리 각교의 영문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영문.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우리 각교의 영문을 힘든 영문이다, 어려운 영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각교의 영문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문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돕고 선교하는 그러한 영문으로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장해 나가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고 또 해외에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고 정말 이 캄보디아 같은 데는 정말 우리 여기 또 중국 지방에서 캄보디아 선교도 같이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한번 해외 선교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선교도 가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그 꿈을 발견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저희가 2024년도에 캄보디아에 이제 매년 가다가 2024년도에 또 갔는데 저희가 시엠립이라는 곳이죠. 시엠립. 여러분, 이곳은 프놈펜에서 6시간 차를 타고 가는 곳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양철이거든요. 양철도 좋은 양철이 아니라 다 못자국 난 뭐 공사판이나 어디서 다 쓰던 거 갖다가 저렇게 이제 세운 거야. 근데 저것도 그냥 우리 구세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새를 얻은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런 곳을 새를 얻어서 저기에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풍기 없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온도 약 35도에서 40도 가까이 됩니다. 이 양철이 막 뜨거우니까. 근데 이 어린이들은 그런 데서 사니까 그런지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은 막 더워가지고 힘들어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하얀 옷 입은 사람? 남기숙사관이 그냥 저기서 또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교회는 이거는 이제 영문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영문에서 후원해서 공사를 한 그 영문의 건물이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며 이제 복음의 확장성, 구원의 확장성, 또 헌신의 확장성이 일어났을 때에 그 확장성이 오늘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도, 이 마을에게도 그 확장성에 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신앙생활의 성장과 확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각 동네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심령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거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너희들의 마음이 4가지의 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또 점검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4가지의 밭을 돌밭과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을 말씀하는 거야. 이 4가지의 밭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주님, 그 비유, 4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또 씨는 무엇이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
절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귀가 그냥 뺏어가 버리니까. 바위 위에, 즉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가시와 같은 그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네 가지의 밭이 있지만은 네 가지의 밭인데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밭, 돌밭, 가시밭 또는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길밭처럼 딱딱한 상태, 돌밭처럼 뭔가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가시밭처럼 믿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주님, 이 모든 밭에서 내가 오늘도 옥토밭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내 심령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동네에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왔기는 왔어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소망은 뭐냐? 길밭 너는 끝났어. 돌밭 너는 안 돼. 가시밭 너도 안 돼. 포기해가 아니라 길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여전히 옥토밭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옥토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길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됐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밭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 말씀 좀 잘 받고 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가시 같은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우리는 옥토밭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진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옥토밭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옥토밭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15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째,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담임사관이나 앞에 선 사람이 연설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막 따져가면서 그건 아니지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여기서 착하고 좋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영어에 보면 noble and good heart. noble이라는 것은 뭡니까? noble. 착하다라는 것을 이 영어는 noble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훌륭한, 고귀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훌륭한 마음, 고귀한 마음, 정성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나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훌륭한 마음이죠. 경청한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안에 그런 걸 좀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아유, 그냥 내 남편 저거 20년을 다니면 뭐해?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거는 뭐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 또 뭐죠? 말씀을 굳게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죠.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keep이라는 말이 있고 hold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킨다라는 말은 retain입니다. retain이라는 것은 머물게 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말씀이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좀 오늘 들은 말씀이 한 2, 3일은 머물러 있어야 수요일날 와서 또 듣고 그 말씀이 머물러 있어서 금요일날 또 듣고 또 그 말씀이 또 머물러 있어서 주일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만 문을 떠나면서 말씀이 없어지네, 이게.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네. 리테인, 머물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기억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의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머물러 있어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거를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 여러분, 머물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몸으로 행할 때 머무릅니다. 내가 몸으로 행할 때 머물러요.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습관은 몸으로 한 건 머물러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안 타요. 그러면 10년 후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머물러 있어요,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지키어, 붙들어, 몸으로 그걸 행할 때 그 말씀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이 되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머물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농사지지만 걸음을 주는데 그 걸음이 그냥 비가 와서 계속 다 쓸려 걸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머물러 있을 때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머물러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안 변하죠? 내가 한두 번 반찬도 잘했는데 왜 안 변하죠?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네? 참고 기다리시라고요. 이럴 때 꼭 고개를 숙이시네.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참고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예요? 아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즘에 모내기 했잖아요. 모내기 했는데 그 모내기한 논에 가서 왜 이렇게 벼가 안 여물지 매일 아니죠.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박영아 어르신께서 자전거를 쫙 다니시면서 논에 물도 대시고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게 돌아오는 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되죠. 나무마다 달라요. 종류마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1년 만에 열매를 따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3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나무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나무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이 주인이시여 내가 5달란트를 맡겨주셨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받으십시오.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님, 아유, 주인,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굳은 사람. 당신은 진짜 막 더하고 빼고 딱 정한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없애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 갖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거를 차라리 누구한테 빌려줘서라도 이자라도 받게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여기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관님들 중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나쁜 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착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주 그냥 착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게을러가지고, 네, 저도 지방장을 했지만은 사관님들 중에 착해요, 착해. 정말 착해요. 근데 목회를 안 해.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관님은 아니 뭐 못된 짓을 해야 돼. 뭐 막 혼내키기라도 하고 뭐 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도 못해. 그래서 아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 돼야 돼. 말이 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그 옥토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농부 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그것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처럼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충청지방사가 영양 강화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어느 영문 부교님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30대 중후반 정도 될까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20대 때 방황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서 교제를 끊어야 될까 하다가 이 남편의 교제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다 손 씻었다. 다 손 씻고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일을 밤에 하는 일도 있고 이게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안 들어왔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자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 내 남편이 죽었다. 갑자기 놀란 거죠. 자살한 거예요. 도박을 하고 결혼 축의금 갖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 결혼한 지 얼마 되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언니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갔던 거죠.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웬거려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아픔이 아픔. 그러다가 또 미국에 있는 언니도 제약회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인재였는데 이 언니도 또 암으로 죽습니다. 막 너무 놀라는 거죠.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나중에 그 엄마도 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분이 그럼에도 이분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지금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정신지체예요. 나이가 6인가 7인데 정신연령은 2살밖에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희가 지방장관으로 청주에 있을 때 이분의 엄마,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그런데 집회가 이제 끝나고 이분한테 가서 오늘 간증 들었는데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남기숙 사관님이 우리 엄마 위해서도 우리 언니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제요? 그러니까 그분 엄마가 청주연금 부교님이셨는데 남기숙 사관에게 우리 딸을 위해 우리 큰딸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암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때 같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지켜내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 길밭이 아니라 인생으로 보면 돌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막보다도 더 힘든 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의 위대함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의 주님만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때로는 정말로 어떤 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옥토밭의 심령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밭에, 우리 마음밭에 돌을 던져놓기도 하고 가시떨기를 던져놓기도 하고 가라지를 심어놓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의 갈 길, 믿음의 길 끝까지 지켜내면은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 주인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위로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각계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토밭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키십시오.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게 하고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끝날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주인의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처음부터 나의 달려 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홀로 걷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영문의 공동체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확장성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각계 영문의 사역의 확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지금 내 밭이 어떠냐의 문제보다는 주님 내가 옥토밭으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이라도 옥토밭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켜낼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뒤집어엎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우리 마침내 좋은 마치 되어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제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확장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확장성, 구원의 확장성, 아버지 헌신의 확장성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영문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확장성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곳을 넘어 가정을 넘어 이 마을을 넘어 더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영문에 더 많은 곳에 나와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옥토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걷어내게 하시고 이 모든 가롭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30여 10여 매일매일 맺는 옥토밭의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 다가는 후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따뜻한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느냐보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매일같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옥토밭으로 변화된 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복된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승리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녀 위해, 이 마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